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의 파노라마에 이어 오늘도 바울의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봅니다. 많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레바논의 백양목은 중동 최고의 목재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사용된 레바논의 골란 고원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토양이 연약하고 물이 부족한 골란 고원에서 어떻게 최고의 목재인 백양목 같은 좋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백양목은 열악한 토양으로 인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뿌리가 깊고 튼튼하며 매일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섭취하여 물 부족을 해결합니다. 매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의 편차가 심해 살아남기 힘들지만 그리함으로 병충해가 없는 나무로 빽빽한 수목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기 위해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며 똑바로 자라는 나무이기에 중동 최고의 목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최고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 곧 말씀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내와 절제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설립된 최초의 유럽 교회로서 바울이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인 비두디아를 전도하려고 무시아로 갔으나 성령의 막으심으로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디모데, 실라, 누구와 함께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러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주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유럽 선교의 분수령이 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지막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과 목회를 위해 재정적 지원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교회였지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숙명주의와 해의주의로 분쟁과 갈등에 휘말렸으며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교인들의 삶이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서 사형에 대한 두려움, 극심한 궁핍과 육신적 고통,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네아폴리에 세워진 기념교회인 성 니콜라스 교회 전경입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 앞에 바울이 본 환상이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체험적, 은혜적 목회 서신으로 동맥경화, 심근경색에 걸린 빌립보 교회의 합병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며 기독교 진리의 핵심 본질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선지에 흐르는 장조는 기쁨을, 단조는 슬픔을 나타내지만 기쁨과 슬픔은 반대되는 감정이 아니라 서로 침범하는 의무로 기쁨에도 슬픔이, 슬픔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도 이웃의 슬픔과 함께하는 위로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호소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합병증을 진단하기 전에 감사와 기도를 선행하며 약을 처방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낮아짐까지 내려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올립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남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위로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감사와 기도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위선에 불과하며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부르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입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기도와 섬김이 그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자신의 말과 행동이 기도와 섬김이 일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형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궁핍, 무관심 속에 잊혀져 가는 극심한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의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우울감과 의기소침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의 진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이며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믿음의 척도요 증거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내 생의 봄날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감우성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고 죽는 수영의 이야기입니다.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자신의 심장은 곧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터지는 심장으로 피를 쏟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때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좀비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며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사랑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만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웃의 삶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신뢰하며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이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성도들과 때로는 쾌락과 방탕으로 반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깊은 말씀 묵상과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지만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매일 반복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음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으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나 상황,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성도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세상에 대한 목마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비판과 개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를 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매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내적 싸움이어야 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실각한 닉슨 대통령의 참모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개월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의 저서의 마지막에서 여러 해에 걸친 백악관에서의 영광스러운 세월보다 감옥 생활이 더 충만하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남으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도 때로는 환경적인 장애, 인간관계의 장애, 육체의 장애 등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의 매임과 자신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유대인들과의 다툼과 육체의 장애가 기쁨의 장애물이었지만 오히려 이 모든 장애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의 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유대인의 질투와 시기를 선교적 차원에서 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주 안에서 고통과 기쁨은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이러한 장애물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주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유익이 자신의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된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의미감은 고난을 이길 수 없으며 오히려 고통이 되며 기쁨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메말랐는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바울 자신이 이 고통 속에서도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고난과 궁핍의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에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시오노 나나미는 그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못하며 체력에서는 겔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못하며 기술에서는 에트루이안보다 못하며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한 로마인이 어떻게 지중해의 패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원칙에 충실했던 로마 시민들의 삶 때문이며 그것이 로마 제국 번영의 열쇠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로 한다면 말씀과 성령의 법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바라면서도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옛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먼저 육신의 열매를 바라지 않는 삶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강하고 부하지만 강할수록 악을 행하며 부할수록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탕과 사치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옷을 입고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하여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부의 박해와 핍박을 쫓아내고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성령의 법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며 성도 간의 분쟁과 다툼, 상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원인을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성도를 무시함으로써 자존심을 훼손하며 상대의 생각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며 교만과 굴림의 자세로 겸손과 섬김이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긍휼과 자비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러한 섬김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하는 것은 그 일을 자신을 위한 일,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일로 하기 때문이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입니까? 사랑입니까?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면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먼저 보상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자 합니다. 율법의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은혜의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첫째, 율법을 통해 먼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인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방법으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며, 삶이 변화하면 이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DNA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이 치명적 영적 악인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겸손을 가장할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겸손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겸손이 바로 진실된 믿음입니다. 겸손을 배우십시오. 겸손은 그냥 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버림과 내려놓음, 나눔과 내어줌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면 한마음 같은 사랑을 품게 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됩니다. 뿌리에 연결되지 않은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교만의 뿌리에 연결된 우리는 죄를 생성하는 인생이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에 연결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뿌리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 겸손이며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구원은 교만으로부터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겸손합니다. 교회의 생명력, 성도의 생명력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 없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으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겸손합니다. 겸손은 품어야 하는 것이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덜 깎는 양같이 잠잠한 순종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바울은 교회 갈등과 불일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애절한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자신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셨으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버리심, 내려놓으심, 낮아지심, 나누짐, 내어주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새 사람들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며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 한다고 마음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을 사랑으로 하려 한다고 사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려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정직하지 아니하는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업적이나 스펙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낮아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저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며 모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낮아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짐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인류의 비극이요 복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복음인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의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절망, 낙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지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누구도 그리스도를 구주시라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라 시인합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겸손하고 정직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이 주어진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구원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의와 자유를 보존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실제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을 본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자신을 성령에게 전적으로 내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받은 구원을 계속 경험하고 누리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사역은 신자 곧 새 사람의 신분의 표지이며 구원의 보증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서 광야 이스라엘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 세속적인 욕심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나 거짓을 행하지 말고 순결함과 정직함을 지키라는 말씀이며,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증인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너희 믿음과 섬김을 기뻐하며 이를 위한 자기의 희생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순교하게 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반율법주의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들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의 사도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금 생산지로 금 재련소를 갖고 금은 주화를 생산하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으며 양모 집단지, 양탄자 생산, 섬유 공업 도시로 자신들의 상류층 계급을 자랑하며 온천과 오락의 도시로 핍박이 없고 평안함을 누리는 향락의 도시를 자랑하며 살았으나 동맥경화와 뇌절증으로 침상에 누워 서서히 죽어간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인 그들은 외식주의자들로 율법을 통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AD 17년부터 26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사대는 서서히 땅속에 파묻혀 죽어간 도시요 교회였습니다. 율법과 육체의 자랑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며 육체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자신의 의와 모든 육체의 자랑을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외식주의와 기복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육체, 자신의 스펙, 자신의 부와 힘,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곧 자신과 교회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의 삶을 선택함으로 시작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가는 곳을 선택합니다. 선택에는 그 선택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있지만 선택은 버림이 함께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렸으며 그리스도 자신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신뢰를 버렸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을 알고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는 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미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는 율법 안에서의 자신의 의와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당신이 매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율법주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율법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음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과 삶의 분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지만 지금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곧 율법을 통한 자기의 의와 육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최고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을 느끼기도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함이며 자기 만족은 악이 될 수 있고 자기 도취는 영적 타락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 자만은 거룩함의 싸움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며 신앙의 성숙은 자기 자신을 절대 평가로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앙의 경주 안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섬 안의 경주가 아닙니다. 이미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해야 합니다. 과거는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대상이며,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부르심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입니다. 애굽을 바라보는 광야의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는 롯의 아내, 다 이루었다고 자문하며 뒤만 바라보는 인생과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곧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체력 곧 믿음에 맞게 완전해지도록 온 힘을 다하여 경주에 임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란 다만 경기를 하기에 적합하도록 훈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최종 승리자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볼록한 배가 그들의 신이 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닙니다. 땅에 묶여있는 사람은 고난의 축복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란 땅에 묶이지 않은 삶이며 고난의 연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패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노예의 습성이나 생각을 그대로 지니고 산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부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의와 육체의 신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촛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미래의 삶, 미래의 세상을 생각하면 때로는 불안하고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미래의 삶, 미래의 세상을 확실히 안다면 불안이나 갈등은 없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반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침투로 영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도의 윤리를 무시하고 방종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신은 완전하다고 자부하며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성도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마칠 것이며 그들은 식탐과 욕망으로 가득 찬 배를 섬기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므로 땅이나 육체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 그 삶이 천국까지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소망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삼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한 욕심이며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으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순종과 안식, 사랑과 기쁨, 행복이 넘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영지권자 거류민으로 살아갑니다. 거류민은 땅의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에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육체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육체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많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권면을 보냅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낮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동력자들을 도우며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서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을 절제함으로 서로 다투지 아니하며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곧 교회 안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감정과 판단과 지혜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며 하나님의 평강이 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염려의 대상을 기도의 대상으로 바꾸며 대하고 싶은 사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한 빌립보 교회 헌금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헌금보다는 한동안 멈췄던 헌금하려는 생각이 싹이 나고 회복됨을 기뻐하며 이제는 자족을 배워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으므로 궁핍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족에는 충분하고 흡족하며 만족해 하는 것으로 헬라의 금욕주의자들인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면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족은 스토아학파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말하며 자족의 비결은 자신을 낮추는 삶의 자세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족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족의 능력을 주심으로 인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족을 배워 자족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자족이란 자신의 삶의 모든 기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고자 하는 겸손한 삶의 자세에서만 가능한 삶임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비천하고 공평할 때나 부유하고 풍요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삶과 환경을 조절하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환경을 조절하며 사는 삶이 자족하는 삶이며 바울은 이 자족의 삶을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체의 자족함을 배우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며 풍부 속에서도 가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며 분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절망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약을 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솔로몬의 쾌락도 솔로몬의 성취도 구부러진 솔로몬의 마음을 바르게 펼 수 없었으며 만족할 수 없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만족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쌓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를 정죄함이 아니라 부를 사랑함을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던 성도가 다른 교회로 떠나면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인가? 이는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앙이 된 것은 그의 말과 삶이 주 안에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큰 소리만 치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말 듣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구제, 선교는 이웃의 어려움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마음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열매를 그 나무 자신이 먹지 않습니다. 내가 맺은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자녀를 수고하며 양육하는 것은 그 열매를 내가 먹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나 재물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족의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유함이나 비천함에 묶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선교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며 빌립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이어 골로새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일꾼인 에바브라의 방문을 받고 그로부터 들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특히 이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의 사업가인 빌레몬이 에베소에 갔다가 두란노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한 후 골로새에 돌아와 교역자 에바브라와 함께 세운 교회이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에바브라와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의 혼합 종교와 영지주의에 부딪히며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으며 유대교적 색채를 띤 영지주의 모습으로 헬라의 혼합 종교의 체제 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옥중에서 쓴 바울의 목회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부딪혔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 교계에서도 기독교에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타종교와의 대화와 범종교 대회를 개최하고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 체제 속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구원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에게 골로새서는 토착화의 한계에 선을 그어주며 종교적 혼합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이단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침투하는가,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떠나 이단에 현혹되는가, 이단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주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로 에베소에서 동쪽 내륙으로 약 160km 들어가는 곳에 자리 잡은 동서교통의 중심지로
육로 교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입니다. 니쿠스 계곡을 강타한 지진으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네로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 세워졌으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골로새는 헬라 철학 사상과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한 의회주의와 회의주의와 숙명주의적 사고로 도덕적으로 무책임하고 타락한 도시였으며 점성술과 영지주의가 발달한 혼합주의적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혼합하여 이룬 사상적인 혼합주의로서 그리스도의 가연서를 주장하며 극단의 금욕주의와 극도의 방종주의로 결국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적 요소가 강한 키벨레, 미드라를 섬기는 신비주의 종교 그리고 후에 몬타누스주의로 알려진 기독교 이단들도 이곳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므로 복합적이고 혼란한 종교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금욕적인 계율이나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으며 이로 인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엎는 거짓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위협받게 되었으며 교회 예배도 토착적인 혼합 종교들의 광란적이며 금욕주의적인 예배의식으로 진정한 사도적 전통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전해 들은 두 가지 소식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식이며 둘째는 그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지고 불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며 감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믿음과 삶의 일치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을 동반하며 참된 사랑을 창출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기에 하늘의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미 먼저이며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이란 주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말함입니다. 셋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구속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룬 화평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적대적 위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었으며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굳세게 견고한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며 기도와 삶의 출발점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묵상도 말씀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자신을 묵상하거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을 묵상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아 바뀐 우리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입니다. 참된 화평이란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비판하는 바울을 향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것은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것처럼 자신의 직분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며 자신의 몸에 주님의 십자가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와 깨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달려가서는 아니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말씀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고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깨닫게 함으로 거짓된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나 숙명주의, 신비주의와 이단을 따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께 아픔과 고난을 주는 일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한국 교계의 이단은 신천지, 다락방, 구원파,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교회 등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골로새 교회 이단과 오류를 지적하며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초등학과 같은 유치하고 저급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유대교의 외식주의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할례나 음식법과 절기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이며 몸의 실체는 그리스도이므로 그러한 법들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오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을 무력하게 하고 욕되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받지 않아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았으므로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이단들의 거짓 겸손과 미혹을 조심하고 천사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 숭배는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주의나 사람이 만든 육체를 따르는 규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는 외적이고 인간적인 모양을 내고 겸손을 가장하며 육체의 유익함으로 미혹하지만 실제로 죄악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또는 함께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제 자랑만 하는 사람입니까?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빠지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 노릇, 주인 노릇에 재미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성도는 저래야 한다고 이쁘런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말보다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겸손을 보이며 사랑을 베풀 줄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단의 미혹에 빠지면 꼼짝없이 그들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우리의 자유가 몰수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알고 오직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단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누가 그를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을 조심하시고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거센 물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며 겸손한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요 구원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단의 미혹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구체적인 정체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가르침과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리스도밖에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입니다. 전통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되며 무언가 새로운 것, 그리스도 밖에 더 깊은 것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자신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 오직 주님만 붙들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말씀에는 등한히 하면서 인기 있는 부흥사의 설교나 교회 밖의 성경 공부 그룹을 따라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알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며 생명의 관계이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 죄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나 세상에 속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골로새 교인들이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변절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가?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며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과 외식에 익숙해진 사람들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으라고 합니다. 세상은 가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버리라고 합니다.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율법주의나 영주주의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생활로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의사의 처방으로 당뇨가 치료되면 다시 과거의 식생활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과거의 삶으로 회개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째, 육체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지체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탐욕, 악한 정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거나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거나 버릴 수 없고 세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에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거짓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므로 옛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으며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사랑을 덧 입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화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지체이므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이어야 합니다. 흔한 말이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옷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얼마나 세상은 아름답고
을까? 사랑하고 용서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침으로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계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며 생활화되어야 하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감사가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미래에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감사가 기도 위에 더해져야 합니다. 셋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삶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함께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며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은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을 소개하며 오네시모 또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오네시모는 전에 골로새의 교인이었으나 무슨 일로인지 주인 빌레몬을 떠나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도운 동역자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골로새 교회를 떠나 로마의 바울에게 온 제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다 떠나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다 떠난 교회, 떠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며 마지막을 친필로 서신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예배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수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지 않으면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기쁨보다는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의 파노라마와 골로새서의 파노라마 여정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의 파노라마를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곤란고온의 백양목처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삼하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새 삶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함으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말씀 앞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